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죽으면 삽니다. 축복합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욕 중에 죽을래잖아요. 죽을래. 알고 보니까 죽을래가 이게 욕이 아니라 축복이었네. 그죠?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니까. 부활은 그냥 살아있다 이거랑 달라요. 죽었는데 다시 사는 게 부활이에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아나가 어게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준이가 가끔 그래요. 뒤진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뒤진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내가 알고 있다. 24절에 나 알고 있다. 부활. 그런데 그 부활은 이제 율법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영적인 부활의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마르다가 말하는 건 마지막 날 뭐 예수님의 임재, 강림이죠. 강림.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강림하시면 재림하시면 무덤에서 사람들 다 일어나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도 다 일어나고 계시록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 부활 말고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야 하시면서 오늘을 내가 부활로 사는 겁니다. 부활로 밥을 먹고 부활로 공부하고 부활로 일을 하고 부활로 호흡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한테 말씀하시려고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 들었고 나사로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빨리 가셔서 나사로를 병문안하시고 또 고쳐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11장을 미리 좀 읽어보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죽은 다음에 이제 가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도 힘들고 마리아도 힘든 거예요. 고의적으로 이 나사로가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 신앙이 뭐냐 이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은 생명과 생명나무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들으면서 왜 생명과를 안 먹었을까? 나중에 보면 이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이 화염검, 그러니까 검이 있는데 화염검이 뭐냐면 검에서 불이 나는 거야. 무섭겠지 석유야. 검에서 불이 나는 거야. 그런 화염검을 든 천사들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사람들이 약을 개발하고 뭐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자고 하고 하지만 정작 살면서 생명의 본질이 모르고 산다는 거죠. 생명의 본질이 모르고 산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이제 그 생명이 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래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뭐 이런 고민, 걱정, 두려움을 갖는데 사실 정말 우리한테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건 생명이 뭔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 게 사실 우리의 가난이고 사실 우리의 고통이고 그게 우리의 두려움이거든요. 우리가 생명의 본질을 모르고 살면 히브리서 2장의 말씀처럼 죽음이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를 종으로 삼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이 여러분들 이제 사실은 죽음을 직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죽을 뻔하면 죽음 이런 건가 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냥 가물가물해지고 마치 내가 안 죽을 사람처럼 산단 말이에요. 안 죽을 사람처럼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싸우고 뭐 또 갈등하고 뭐 비난하고 뭐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이제 확실하게 며칠 안에 죽는다 그러면 사람 되게 착해집니다. 다 가져. 이러면서 뭐 하고 싶어? 다 쉽게. 우리 부모님, 어머님들이 애들 가르친다고 줄다리기 많이 해요. 왜 안 했어? 왜 말 안 들어? 근데 자기가 일주일 뒤에 죽어. 엄마가 만약에. 그러면 안 해도 예쁘고 해도 예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이제 자기 실체를 감추고 네, 리모컨을 갖고 우리를 이제 조종하는 겁니다. 걱정해, 낙심해, 비방해, 원망해. 네, 리모컨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제 버튼 너희들도 리모컨 사용해봤지? 그거 이제 죽지 마 이제. 벌써 3번째야 연필 떨어뜨리는 거. 그냥 너 귀로 만들어. 그러니까 그 너희들 리모컨 사용해봤지? 보배. 리모컨으로 누르면 어떻게 돼? TV나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그것처럼 죽음이 보배한테 리모컨 딱 누르는 거야. 걱정 그럼 막 걱정하고, 죽음이 싸움 그럼 막 싸우고, 죽음이 욕심 그럼 막 욕심 부리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게 인생이래요. 히브리서에서. 우리는요 뭐 이제 보배로 말하면 언니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해서, 친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걱정한다, 염려한다, 뭐 기분이 나쁘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진리니까 아주 간편하게 쉽게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 보배야 부모님 때문도 아니다, 담비 언니 때문도 아니다, 시온이 때문도 아니다, 친구들 때문도 아니다. 그거 뭐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한다고? 불행하게 산다고? 죽음이 우리 주인 행세한단 말이에요. 왜 주인 행세요? 그게 적법한 그 근거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다 죽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알아요.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우리 인간이. 그것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너도 죽지 마. 이것들이 그냥 그러니까 죽음이, 죽어본 적도 없잖아요. 죽음이 뭔지도 몰라. 우리 사실 뭐 만나본 적도 없어. 뭐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야 이제 죽음이 뭐다 이거 알고, 또 살면서 이제 부모님 장례를 치러보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 본 사람이 이제 죽음을 조금 알지만 그것도 한 죽음의 한 몇 프로? 10%도 안 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끔씩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임사체험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몰라요. 죽음을 모르는데, 그런데 죽음을 무서워해. 그러니까 욕으로 죽을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죽을래? 이러고.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체는 뭐냐면 죽음을 우리는 사실 인지하고 있고 영적으로 인지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노릇한다. 그러니까 이제 원수마귀가 사실 죽음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정죄하는 거죠. 예준이가 그러듯이 죽을래? 걱정 안 하면 죽을래? 그럼 걱정하고. 너 미워 안 하면 죽을래? 그럼 미워하고. 죽기 싫어요. 미워. 그런데 알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죽는 길이잖아요. 그죠? 너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그럼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죽음에게 종노릇하는 게 죽음의 그늘에 거하면서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더라. 왜 죽음이 그렇게 우리를 종으로 삼죠? 각성을 해가지고 부활이라는 게 있구나, 영생이라는 게 있구나, 이러면 더 이상 이 죽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걸로, 입는 걸로, 마시는 걸로 우리를 꽁꽁 묶어서 염려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해가지고 이제 한평생 종노릇하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죽음의 그늘 아래 살다가 죽음과 함께 이제 정말 죽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예수님 가셔서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나사로가 막 죽기 직전에 가셔서 살려놓으시고 내가 부활이다 이래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게 하시고서 이제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신 것인데,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죽게 됐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담이 죽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이 분통 터질 거예요. 죽음이 우리한테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길이 된 것이고 방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고 속상하겠어요. 자기랑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죽음의 저주를 받을 때 쾌재를 부르면서 야,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싹쓸이다 이제 지옥 가는구나 하고 막 시기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마치 영광인 것처럼 원수마귀는 그렇게 끝까지 아주 진상을 부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하시면서 확 뒤집어 버리신 게, 죽음이 나에게 생명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기보다 가르쳐 주게 된 거예요. 죽음이. 이게 생명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이제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신다. 그래서 그 부활 신앙의 유익이 뭐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여러 상황을 통해 믿음을 주실 수 있는데, 오늘을 우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 수 있게 된다. 부활을 믿으면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구나. 나는 영락없이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구나 생각하면 다 달라 보인다고. 다 착해 보이고 다 좋은 사람 같고,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다 그냥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우리가 꼭 시한부 판정을 안 받아도 그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는 것이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왜 그러냐면 부활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죽어야 산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마지막이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진리 사실인 게, 오늘은 붙잡을 수 없거든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고 또 우리가 뭐라 그럴까, 세상으로 마음이 부유해지니까 그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신앙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사는 게 뭔지를 알려면 내가 반드시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지고 또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내가 이 땅을 떠날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모순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무한정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 삶이 없다. 이게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자기가 뭐 스스로 자칭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어령 교수를 보고 뭐 한국의 지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지성의 끝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말년에 이제 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평생 지성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살아오셨던 분인데, 딸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서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책을 쓴 게 뭐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다, 뭐 이런 책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암에 걸려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생명과 죽음은 하나구나,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과거 자기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데도 불행한 이유는 사는데 죽음을 모르더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읽어본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는 전쟁도 있었고 가난도 있어서 죽음이 가까웠다. 그리고 옛날에는 마을마다 이제 집이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또 이웃이 돌아가시거나 해가지고 장례를 그냥 그 길에서 본 거죠. 꼭 병원에 가고 장례식장 안 가도 옆집에서 건너집에서 이렇게 이제 상을 당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어렸을 때는 죽음이 가까이 있었다. 죽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도 죽음하고 멀리 있다. 죽음이 이렇게 장례식장 이런 데 이게 틀에 딱 가둬놨잖아요. 틀에 딱 이렇게 형식에 갇혀 있잖아요. 옛날엔 삶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생이 불행해졌다. 생이 불행해졌다. 이거 참 신기하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뭐 내가 필요한 게 없어 불행하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불행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도 말씀하고 또 그 지성과 영성이 만났다라고 하는 분도 말하는데 죽음을 몰라서 우리가 불행하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말하는데 전도서의 지혜는 시간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제 지혜가 뭐냐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 그 시간에는 이제 죽음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지혜를 배우려면 어디를 가라고 하냐? 장례식장을 가라. 전도서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인생이에요.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죽을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대단히 큰 일을 갖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금식하면서 하루만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휴가가 있어서 휴가를 한번 제대로 쓰고 싶다. 경건하게 쓰고 싶다. 그러시면 한번 금식을 딱 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싹 묵상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대단한 걸 막 근심하지 않아요. 막 돈 더 벌어볼 걸. 내가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학교를 가볼 걸. 뭐 이런 걸로 우리가 걱정하고 뭐 후회하는 게 아니라 좀 다정하게 얘기해 줄 걸. 좀 더 마음을 이해해 볼 걸. 싫다고 하던 거 좀 해볼 걸.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삶의 본질이고 주님께서 지금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마르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지혜의 내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기도할 걸. 아이고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부활주일인데 이 순간 우리는 이 죽음과 생명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 죽어도 사는 삶이 돼야 되며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살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부활로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어도 산다. 그런데 이건 좀 의역을 한 거고 If you die, you will live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그냥 조건절로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죽을지라도 이렇게 좀 힘을 준 거죠. 번역을 하면서 뭐 영어 성경도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죽을지라도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좀 역설하듯이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맥락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르다는 내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빠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오빠가 당장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립고 오빠한테 잘해줄 걸, 오빠 말 좀 잘 들을 걸, 오빠가 시키는 것 좀 할 걸, 내가 왜 이렇게 오빠 속을 썩였냐, 이럴 날이 올 줄 몰랐네, 막 이러면서 이제 오빠를 그리워하고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뭐 하여튼 클라이막스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르다 수준까지는 갈 수 있어요. 마르다처럼 지금 당장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죽으면 우리도 그런 생각해요. 후회도 하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게 아니라 이제 육적인 것의 최고치예요. 육적인 것의 최고치. 내가 허망한 것을 위해 살았구나. 뭐 이렇게 후회도 하고. 내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그랬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게 지금 마르다가 24절에 말하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이제 위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겁니다. 그럼 막 마음이 간절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지금 24절에 마르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으라는 내용이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25절에 보니까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 죽을지라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니까 죽을지라도 산다, 죽으면 산다 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진리로 오냐면 엄태우 넌 죽어야 산다 이거예요. 정말 너가 생명이 뭔지를 알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잖아요. 뭐 꿈도 주시고 가족 관계도 주시고 또 나에게 어떤 비전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 사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 그냥 잠깐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사라지는 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 살아볼 만큼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희망 고문이에요. 그죠? 차라리 안 사랑했고 차라리 존재 자체가 없었으면 내가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 상실감도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바람에, 내가 사랑하는 바람에 아프기도 하고 또 갈등도 생기고 뭐 다툼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백지처럼 사는 게 답이에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의 생각이 글로 가잖아요. 그냥 아유 귀찮다, 결혼도 하지 말자, 애도 키우지 말자, 다 있어봐야 뭐 돈 벌기도 힘들고 나 그런 삶 싫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젊은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항상 젊습니까? 그래가지고 50살 돼서 이제 뭐 50살 되면 제가 이렇게 우리 선배들 보면 고장이 하나씩 나더라고요. 평생 안 아프던 사람이 고장이 하나씩 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몸이 하나씩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요즘 말로 엄청난 현타가 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진다 이거예요. 마음이 약해진다. 그럴 때 이제 쓰나미 같은 두려움과 회한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혼자라니 이러면서.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죽어야지 사는 게 뭔지를 안다. 죽어야지 영원한 것이 뭔지를 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죽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리모트 컨트롤, 리모컨을 누르면서 죽음에 저항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도 우리가 삶이 얄팍해졌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예전에 그냥 이게 숙명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여기던 우리 앞선 세대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우리 세대의 옷을 입게 됐는데, 살아보고 나니까 이전 세대가 더 인내심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양보라든지 타인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깊이가 더 뭐라 그럴까, 진액이에요. 진액. 우린 너무 얇아. 나밖에 몰라. 내가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내가 마음이 상하면 그냥 팩 토라져가지고 영원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거룩한 것도 또 뭐라 할까, 영광스러운 것도 다 없어. 그냥 그냥 우리는 진짜 0 아니면 1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반도체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기분 상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그걸 두고 사람이 육신이 되니 내가 이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얄팍해진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자기중심이다. 그래가지고 죽음이라는 게 딱 이제 카드로 와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그래도 옛날에는 뭐 소설로나 영화로나 그림으로나 음악으로나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좀 다룰 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그냥 내가 좋아하면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이게 사는 거야. 생명이야. 내가 싫어하면 이게 죽음이야. 아니 이러니까 이게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한 위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내가 좋아하면 생명이야. 와 생명, 와 좋다 이렇게 하고, 싫어, 와 죽음 막 이래요. 지금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을. 자기가 싫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 뭐 나라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기가 싫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영생도 없고 성경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냥 싫으면. 우리 솔직히 그렇게 살잖아요. 그냥 호불호가 나의 남은 유일한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하기 싫대요. 못 하겠대. 이해도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헤치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호불호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싫어. 뭐 거기에 이제 뭐 두렵다, 걱정이 된다, 뭐 여러 가지 시비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 가면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싫으면 그게 이제 죽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지를 못해요. 죽어야 사는데. 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자, 한 장만 넘겨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이미지가 뭐냐면, 24절에 말씀하시는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 우리 이미지예요. 내가 그 한 알의 밀이란 말이에요. 땅에 떨어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죽어야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뭐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죽고 사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동의를 드려야 돼요. 동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죽기 싫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봄이 되면 이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싹이 트고 이래야 되는데, 뭐 봄이 몇 번이나 왔는데도 죽지 않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교육 자료인가? 하여튼 그런 걸로 만든 그 플라스틱 씨가 있다고 합시다. 하도 요즘에 씨가 귀해가지고 뭐 하여튼 씨들이 사라져서 얘네들한테 씨앗을 보여줘야겠는데, 채율이 너 씨앗을 본 적 있어? 아, 햄스터가 해바라기 씨를 먹어요? 많이 봤겠네요. 그래.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씨를 많이 보고 씨가 귀한 걸 알았을 텐데, 요즘에는 뭐 씨가 귀하고 이런 걸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씨가 뭔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씨를 배우려고 뭐 문방구 같은 데서 판다고 합시다. 아, 이게 강낭콩 씨다, 이게 벼 씨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씨가 되면 안 된다고. 걔네들은 정말 씨같이 생기긴 했으나 아무리 땅에 심어서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도 썩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면 어떤 일이 나느냐? 씨가 딱 땅에 떨어져요. 썩어서 없어진다고. 이 썩어서 없어지는 게 뭐냐면, 그냥 오늘 말로 말할게. 내가 싫은 걸 하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싫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싫은 걸 하게 되게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라고.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썩지를 못해요. 왜? 이 시대의 진리는 뭐냐면 싫은 건 죽어도 안 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우리가 이 15장을 전체를 가지고 부활장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주일날 15장을 우리가 읽는 건 참 복된 일인데, 바울 사도가 이제 부활을 역설하시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단언하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단언한다는 거는 약간 맹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렇게 단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었고 지금도 죽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난 죽을 거야. 이제 이거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적법하다 해서 쓰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를 되게 내가 비관적이 돼가지고 나는 그냥 죽을래 이런 게 아니에요. 생명력으로 엄청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고 내가 죽으면 아까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읽은 것대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막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는 엄청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진짜 행복해지고 싶은 거고, 말하자면 아버지다. 나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엄마다. 나는 정말 최고의 엄마. 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단락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나는 정말 행복하고 충만하고 복되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거를 지금 부활의 비밀을 간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씨앗처럼 씨앗이 한 알에 불과하지만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예수님 말씀대로 썩어져 없어지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삶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 뭐냐면 내 안에 부활이신,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 이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데 이 죽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은 생애 의지를 가진 사람은 죽기 힘듭니다. 못 죽죠. 안 죽으려고 사니까. 자, 직장 생활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생애 의지가 강해.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서 뭐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라가고 인정도 받고 싶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어야지 정말 그렇게 열매를 맺고 생명력을 가지고 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애 의지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말하는 반대로 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날마다 죽게 되면 직장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해결 방법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거예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직장생활 잘하고 싶어. 직장생활을 김찬현 집사님 정말 잘하고 싶어. 그래서 막 야근도 제일 많이 하고 싶고, 그래서 팀장님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팀원들도 야, 김찬영 일 잘한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 김찬양이 이상하게 직장생활엔 꿈이 없는 것처럼, 직장생활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한데, 김찬양 집사님이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는데 뭐 직장이 나의 소망이 아니에요. 직장이 나의 전부인가요? 그러면 진짜 가난하게 되고 조금 있으면 잘리고 그리고 이제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장 생활을 잘해야 돼. 왜? 거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영광 돌려야 돼. 그런데 그럼 김찬 집사님이 율법적으로 직장 생활 열심히 해요. 막 아까 말한 대로 야근도 많이 해. 그럼 일단 건강 상하죠. 그리고 일찍 죽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시연이랑 미나랑 많이 못 놀아주니까 쟤네들도 엄마가 아무리 커버를 해도 절반은 허망하죠. 막 마음이. 예. 그리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니까 뭐 신앙도 이제 2순위 3순위 내려가겠죠. 교회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직장이 우리 김찬양 집사님을 평생 책임져 줍니까? 직장이 김찬양 집사님 자녀들을 걱정해 줍니까? 냉혹한 사회잖아요. 쓰다가 진짜 김찬양이라는 사람을 쓰다가 쓸모없으면 그냥 구조조정 뭐 이런 걸로 그냥 하여튼간에 냉철하게 잘라버리는 정리하는 데가 직장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계속 경쟁해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답은 날마다 죽노라다.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건데, 자 다시 이제 논점을 좀 좁히면 생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어떻게 죽냐 이거예요.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점점 내가 살아서 펄펄 뛰는데 이 목사가 막 그래서 성도들한테 정죄하고 왜 똑바로 안 하냐 막 강력하게 말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돌아보면 누구를 위한 목회였나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비슷해요. 그런데 이 죽게 만드는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어디 있냐면 그냥 막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그러니까 이 자랑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이거예요. 나의 자랑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그럼 바울사도의 자랑이 뭐냐? 바울사도의 자랑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조금만 가보세요. 이건 이제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아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사도의 자랑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사도의 자랑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대요. 바울사도 자랑할 거 참 많은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바울사도가 지금 여기서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 스펙도 내 능력도 뭐 바울사도 말하면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로마어도 하고 뭐도 있나 아람어도 하고 뭐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여러 말들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언어적 능력도 나는 자랑 안 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뭐 바울사도가 또 부자기도 했거든요. 좋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로마 시민권도 자랑 안 하고 내가 자랑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울사도를 매우 적법하게 죽게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십자가가 죽게 만드는 게 뭐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바울사도가 늘 고백하고 실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일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과 다 연결돼서 말하자면 바울사도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아, 나 은혜로 사는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신 이 죽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그래서 죽으면 사는 여러분 왜 죽는 게 우리에게 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니까 세상도 죽고 나도 죽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사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사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러니까 김찬양 집사님이 생의 의지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정말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김찬양 집사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리어를 이어갈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자녀들,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생의 의지를 강하게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죽냐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래요. 그럼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나로 죽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가? 봤더니 십자가는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알 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고린도전서 2장을 보니까 깊은 것을 통달하여 알게 하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김찬양이 직장 생활하는데 김찬양이 하는 게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시오 교회 머리신 예수님께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비밀이에요. 김찬양 형제가 하면 김찬양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더 날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김찬양 형제도 알아요.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40 정도 가면 이제 보이는데 아 이런 말 있잖아요. 강한 사람이 오래 남는 게 아니라
오래 남는 사람이 강한 거구나. 이거 되게 비열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정직하고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좀 이제 세상 이야기지만 비열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리고 비열한 사람이 그 성공해요. 세상 이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현타 오면 또 김창현 집사님도 힘들다. 근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살면서 그냥 너희들 망해라 이렇게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 요한복음에 6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의 마지막 완성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엄태우 죽으면 살아,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죽는다고요? 은혜를 알면 죽는다고. 은혜를 안다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혼의 깊은 곳을 등불로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는 그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 선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는 부활이다 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방법이에요. 자, 15장 42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부활로 우리한테 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대요. 살려주신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는 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42, 43, 44절에 계속 반복하는 게 심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심는 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건 심는 거예요. 썩을 것을 심는 것이요, 욕된 것을 심는 것이요, 약한 것을 심는 것이요, 육의 몸을 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이제 봄이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여름에 갈 그 평사리를 갔다 왔는데 이제 농부 할아버지가, 거의 할아버지밖에 없더라고, 농촌이라 그런가, 열심히 삽을 가지고 와서 밭을 갈아엎는데, 왜 갈아엎는 거예요? 심으려고. 우리 마음, 굳어진 마음을 심으려고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심게 하시는 거예요. 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의 육의 인생이 영원한 신령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활로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나사로 사랑하셨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 삶의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갇히면 심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해. 끝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심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게 원격으로 조종당해가지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인생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왔어요. 여기 아담처럼 생명으로 온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주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계속 나를 심으신다고. 계속 나를 심으시는 일을 하셔. 심으시는 일을. 그러면 씨앗은 어떻게 되느냐? 그 심으시는 주님께 동의를 드려서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고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로 오셔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나의 욕된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 수치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가져갈 때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가셔서 나에게 영광으로 강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다시 가면 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정말 믿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거의 다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신데 뭐 그거는 본인의 취향이니까 제가 간섭은 안 하는데 대부분 다 살아계신 예수님, 애들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 나아가서는 막 너무 전쟁도 많고 기근도 많고 뭐 사람들
이렇게 우상숭배도 많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참 편하게 계시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예수님 내 안에 오셔도 좀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33절 11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는 뭐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뭐 그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니까. 그런데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부활이신 예수님을 무색하게 만들고, 예수님 이렇게 내 마음에 오셔서 계신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좀 문 좀 열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 네 마음 앞에 있잖아. 놓고 하시는, 지금도 주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을 열면. 그래서 그걸 성화로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 말씀을 깊이 보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문고리가 안에만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문이, 그 문고리가 없든가 있든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대로 그렸다고 뭐라 그런 건가, 잘못 그렸다고 뭐라 그런가, 하여튼 그 말씀을 보면은 문고리가 안에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문고리를 딱 돌려서 열어야지 예수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놓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부활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 죽었다고 엉엉 울면서, 여기 32절 위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엄태호한테 주님께서 너 이거 해라. 그런데 싫어요, 안 해요, 나 못해요 하면서 뭐 이제 주님을 내가 문전박대 하듯이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맨날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가지고 주님 오셨는데, 여러분 이런 적 있어요? 내가 초대받아서 갔는데, 아니 내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넌 누구야? 넌 왜 왔어? 너가 여기 오면 안 돼? 이런 분위기일 때 우리가 되게 여기 예수님 말씀을 비통할 수 있잖아요. 아, 오지 말걸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비통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부활이신데 예수님을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썩어질 씨앗으로 살아가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나의 부활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일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죽으면 산다, 죽어야 산다, 너 죽으라고, 너 없애려고, 너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를 살리려고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쭉 지금까지 그 신령한 게 뭐냐, 영적인 게 뭐냐, 말씀을 새벽에도 듣고 주일에도 듣고 했는데, 여러분 신령한 삶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6장 8,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시는 게 뭐냐? 나로 심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죽음을 직면합니다. 돈으로 죽음을 직면하고, 나의 힘의 한계를 직면하고, 나의 마음의 한계를 직면합니다. 죽음을 느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죽음은 곧 부활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생을 거두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부활임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신앙으로